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우리 렘넌트들인데요. 유업의 뜻이 뭐예요? 유업. 유업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어가겠죠. 우리 중고 정도 되면은 이 유업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모르나요?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업은 선대로부터 이어오는 사업, 즉 아버지로부터 이어오는 것을 계속 내가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유업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예상하죠? 뭐라고 얘기할지? 자, 마귀 자녀의 유업. 뭐예요? 마귀 자녀의 유업은 어떨까요? 죽음이에요. 3, 4대까지 계속해서 망하는 거예요.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할수록 실패하는 거예요. 행할수록 불행이 오는 거예요. 마귀 자녀 유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자녀의 유업은 뭘까요? 하나님 자녀의 유업.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댔어요.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잡으면 되죠? 언약. 요것만 잡으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말씀의 언약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이어가신댔어요. 하나님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어가신댔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유업을 이을 자이고 이어갈 자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유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유업이길래 내가 이어가야 되며 어떤 유업이길래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유업의 내용,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기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하죠? 무슨 생활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대답하세요, 이제. 신앙생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 아는 성경 내용이에요. 찾아보세요. 성경의 기준대로. 성경대로. 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기준이어야 돼요. 안 찾아볼 것 같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 외우는 친구 있으면 정말 좋죠.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을 알았나니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 문제, 원죄 문제,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고 이 결과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끝내셨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말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많은 저자가 있잖아요. 몇천 년 동안 기록된 글이잖아요. 몇백 년 동안. 짜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댔어요.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은 온전하게 한댔어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했어요.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도 있지만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선한 것. 복음.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준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이 성경은 누굴 위해 기록됐어요? 이 성경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 66권, 신구약 66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알았어요. 그러면 목적은 뭘까요? 이 성경의 목적.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목적. 뭘까요?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앞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구원 얻는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목적, 그 다음 비전.
꿈이라고도 하죠. 뭐죠? 세계복음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잖아요. 함께 하시게 됐어요.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됐어요. 마지막,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지 하죠.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누가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댔어요. 또 하나 더 찾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능력을 얻으면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회복된댔어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댔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유업을 이어가야 되겠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유업을 이어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 알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말 못할 뿐이지. 나에게 적용이 다 안 됐을 뿐이지.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나만의 것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유업을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어가야 돼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언약, 복음, 이걸 이어가야 돼요. 이 유업을 이어가야 돼요. 다른 유업이 아니에요. 그럼 유업을 이어갈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자녀가 이어가겠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가 유업을 이어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잡은 자를,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말씀드렸는데 어떤 능력이 오느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유업을 이어간다 했어요. 함께. 20절. 함께.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하고 부모님하고 놀러를 갔는데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한다.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없다.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근데 내 혼자 갔다. 돈도 없다. 문제가 있을까요? 엄청난 문제가 오죠. 힘들죠. 배고프면 사 먹을 수도 없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본문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돼 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분부하셨을까요? 언약, 복음. 그거 예수님이 말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말하기 원하시잖아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잘 사는 방법, 선행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이거 원하셨을까요? 그것보다 구원 얻는 거 원하시잖아요. 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신하는데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세상은 안 끝나요. 그렇겠죠?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은 소멸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확신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닐까요?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없어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확신해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댔어요. 뭐 하면은 이거 언약을 이어가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말하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유업을 이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다 말했어요. 무엇을 전달할까요? 무엇을 전달할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전쟁 재앙이 끊이지 않는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적용해서 얘기해 볼까요? 왜 여러분이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는지, 왜 어른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어디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에요? 1장, 2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과 권한을 주셨잖아요. 많은 것을 볼 응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한 절만 읽으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한 절만 읽으면. 내가 이해했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앞뒤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앞뒤로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해 안 된다. 찾아오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내가 얘기하는 것과 그러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좀 더 여러분의 것으로 남아요. 그 말은 학교나 예배 시간이나 강단에서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달해요. 말씀을 전달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멍하게 앉아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멍하게 있어요. 듣는 듯 마는 듯 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귀에 탁 들렸어요. 내 가슴이 부딪혔어요. 계속 얘기하는 말인데 그럼 어떨까요? 그 단어, 그 말씀, 학교에서 말한 선생님들 그 내용 생각하겠죠. 찾아보겠죠. 안 찾아보나요? 찾아보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내 가슴이 부딪혀 오잖아요. 그런 경험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궁금했을 때 이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읽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여러분의 것으로 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강단에서 이야기해서 부딪히는 것보다 부딪혔을 때 내가 직접 찾아서 읽어보고 내가 깨닫는 것이 더 나에게 언약으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더 내 것으로 오게 돼 있어요. 더 내 것으로 붙잡히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내용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강단에서 선생님이 말해서 목사님이 말해서 듣는 그 창세기 3장 내용 말고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으셔서 창세기 3장이 어떤 사건인지, 왜 우리가 고통당했는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내 것으로. 그래야지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고통당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지, 왜 당신들이 이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성경에는 말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은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말씀, 그 언약 이어가야 돼요. 그럼 나 안에 말씀이 언약이 있어야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가문의 대를 이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맛집들, 특히 기쁨아, 그렇죠. 맛집들 많잖아요. 1대, 2대, 3대 계속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의 비법을 전수해주는 맛집들. 유업이잖아요.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뭘 이어가는 거예요? 비법을 이어가는 거예요. 천대로부터 어머니,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아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맛의 비밀을,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나요? 아무에게 안 알려줘요. 그 가족들 중에서도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만 알려줘요. TV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식들 많은데 왜 이 자녀에게는 안 물려주고 막내에게 물려줬습니까? 그런 내용들 나올 때 많잖아요. 첫째, 둘째는 아니라고. 막내가 성실하고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가문의 비법, 이어갈 만한 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어갈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계속 이어가시고 이 자에게, 이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요. 내 능력과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어가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되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세요. 위치에 있으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안 들리는 거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축복을 이어가는 비밀의 시작이에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증인이라고 하겠죠. 증인되면 돼요. 어떤 증인이 돼야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증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업을 이어갈 증인. 그 증인 되셔야 돼요.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증인되는 거.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네. 유대는 뭘까요? 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 뭐죠? 사마리아. 낙후된 곳, 병든 곳, 힘든 곳, 기피하는 현장. 땅끝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한마디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증인될 것이다. 이 복음을 체험한 증인 되셔야 돼요. 내가 체험한 복음의 증인.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분명한 기준. 이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거 말고 성경. 목사님 말씀도 아니고 선생님 말도 아닌 하나님 말씀, 성경.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기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유업을 이어나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선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선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선교가 계시잖아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선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쉬워요. 인도네시아 우리가 담당하는 선교사님 성함 뭘까요? 처음 들어봐요. 인도네시아 우리가 담당했나? 저기 붙어 있어요. 거기 없어요, 주영아. 저기 있어요. 주영아, 앞에 없어요. 저 뒤로 옮겼어요. 자, 전수빈 선교사님이에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이번 주간에 그 선교사님과 선교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 다녀왔잖아요, 우리. 그렇죠? 올 1월 달에. 어떤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현장에? 필리핀 얘기하면은 알게 모르게 제 가슴이 막 뛰는 거 아시죠? 자, 필리핀 선교 우리가 작년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캠프하면서 준비했어요. 알고 계시죠? 작년에 준비하면서 현지 선교사님하고 줌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현지의 선교사님이 뭐 하셨죠? 현지에 캠프했어요. 우리도 캠프해야 되겠다고 10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때부터 현장에서 본격적인 캠프했어요. 캠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가 갔던 그 현장, 여러분이 돌았던 그 현장에서 제자를 한 명 찾았어요. N이란 제자.
그 여자 청년 한 명이 필리핀의 그 많은 섬을 80여 개인가 70여 개인가 섬을 혼자서 복음 전하겠다고 돌고 있어요. 자기 자비로. 말이 돼요? 그런 제자 한 명이 나왔는데 곳곳에 전도문 열리고요. 기존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도학교가 열리고요. 캠프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제자 한 명 찾았는데 그 응답이 어디에 일어나야 되죠? 인도네시아 현장에 일어나야 돼요. 누굴 통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수빈 선교사님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응답, 우리가 받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거예요, 제가. 왜? 불신앙이지만 많은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이 캠프 해봤는데, 캠프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 한 명만 응답받는 거지. 나는 저걸 참 못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요. 캠프 했더니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일으키셨어요. 봤잖아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또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를 놓고. 우리 2월달에 또 갈 거거든요. 내년 2월에 갈 거예요. 중고등부. 이번에는 진짜 제자들만 여러분 기도해서 가셔야 돼요. 그거 체험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뛰어야 되잖아요. 복음, 선교 생각하면은. 아, 진짜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 그거 생각하면서 내 가슴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거 한두 명만 일어나도 우리 중고등부 분위기 완전히 바뀔 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해도 괜찮아요. 그거 한 번만 체험하면은 떨어졌을 때 그때의 그 은혜와 감사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그럼 또 올라오잖아요. 자, 우리의 유업은 뭐죠?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 굳게 붙잡으세요. 이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유업이 아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어가는 전도자들로 증인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